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예루살렘 북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큰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마치 우리 손바닥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요, 남북의 길이가 21km나 됩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21km면은요, 우리 여기 선두교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가 21km예요. 그러니까 저 끝이 안 보일 만큼 호수인데도 바다처럼 커요. 그리고 이 동서 좌우의 폭이 12km 정도 되고요, 수심이 한 50m 되는 그런 바다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둘러서 여러 도시들이 세워졌습니다. 맨 먼저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로 지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벳세다가 있고, 그리고 거라사라고 하는 이 5개 도시가 호수를 빙 둘러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호수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시몬이 이날 아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갑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 다음부터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앞에 우리 주차장에서 오늘 꽃주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영어를 잘 몰랐지만 영어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게 하리라. 그 노래 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시몬을 이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는 바다에 잘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들을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물 밖으로 끌어내면 죽는 것이죠.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음의 자리로 데려다가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어부라고 한다면, 사람 낚는 어부는 뭡니까? 죄악의 바닷속에 빠져서 이 세상에 이 거친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구원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잃어버린 채 신락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베드로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바다, 죄악의 바다, 고통의 바다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살려내고 건져내는 그러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도시 어부. 우리는 도시 어부. 우리는 도시 어부예요. 어부는요, 물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지만 사람을 낚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도시 어부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그곳, 내가 사는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직장, 내가 사업하는 사업의 현장,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사는 이웃 그 속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도시의 어부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도운동 벌써 3주째가 됐는데요. 지난주는 부활주일, 그 첫 주 또 종려주일 이래가지고 이 설교를 오늘에 하게 되었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받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뜨거운 사명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시어부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저희들인데요, 도시어부로 살아가려면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예수님을 전하는 도시의 어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 한 마리라도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지만 이 시몬은 그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날도 있겠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평생 물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 물고기들이 다 선두교에 가버리고 앞만 뒤져봐도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아침에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는 철수하려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그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이끌고 그 호숫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시몬의 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예수님 찾을 정신도 없고 그날 아침에도 지금 자기 일하느라고 바쁜데 예수님을 사모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닌 시몬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이 시몬은 옆에서 그물을 기우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겠지만은 그냥 앉아서, 오늘 여기 계시는 몇 분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끌려와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끝내시나 했더니 예수님은
갑자기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젯밤에 밤새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내 인생 실패야 그러면서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거 생각하며 그렇게 지금 앉아있는 이 시몬을 향하여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예수님은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시몬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 오늘 우리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냥 이렇게 스치며 우연히 그냥 만나고 잠깐 만나서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만남이 아니라 시몬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만남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고기가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나게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뭡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처럼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당신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봐라, 이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네, 이야 감사합니다 이 2배만 채워주지 마시고 저기 있는 배 3배 4배 물고기 좀 더 많이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 갈릴리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떼를 아예 전체를 다 나에게 좀 그렇게 갖다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직 진짜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복받기만을 바라고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지 이 고백이 없어요. 내가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는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행복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고백이고 이 고백이 내 인생을 바꾸는 고백이고 이 고백이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며 땅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던 베드로가 위대한 하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밤새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마음이 허탈하고 절망하고 낙심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 그런 때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은 다 알아서 물고기 적당하게 잡고 사는데 왜 내 배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느냐 이겁니다. 왜 내 그물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느냐 이겁니다. 왜 내 사업이, 왜 나의 건강이, 내 가정이,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절망하고 낙심하며 실패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나의 삶에 찾아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다른 사람은 없는데 왜 나는 이래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고 몸부림을 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회인 거죠. 이 주님을 이렇게 만날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고 싶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두교의 5가지 사역표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그걸 잘 모르시나요? 우리 오늘 새가족 환영받으신 여러분도 제가 4번째 만남 시간에는 새가족들에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5가지 사역표가 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달력에도 나와 있고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행복하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고 예수 믿는 게 나에게 너무 좋고 너무 복된 삶이요, 비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 좁은 길 가며 때때로 고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 예수 이분이 있어야 내 인생이 생명이요 사는 길이라, 이거를 내가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길로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는 전도 못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다 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의 어부들, 이 시대의 어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시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나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나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쯤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도시 어부라고 하는 요거는 지금 어느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타이틀이거든요. 그 중에서 잠깐 뽑아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앰프탭 이거 다 떼고. 아, 저거 한 70. 낚싯대 꺾어진 거 말아야 이거. 얘기. 장난 아니야. 화이팅.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거 좀 받쳐줘봐. 예. 조금만. 천천히. 예. 이거 왜 이래 이거? 힘 좋다. 이거 뭐야? 이거 고기야 바닥이야. 이거 고기예요. 천천히. 선배님 화이팅! 다 왔어요. 이번엔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What can I do? 오늘 덕화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렇게.
수선수 안 주면 잡지도 못했어. 완전 고. 와, 빵빵하네. 아, 좋아. 와. 축하해요. 아, 땡큐. 선배님 짱! 야, 왜 이분들을 도시어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바다 어부들인데. 그런데 아무튼 이 낚시 좋아하고 또 골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눈만 감으면 눈앞에 저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틈만 있으면 자세 연습한다고 바쁘고 내 평생 홀인원 한번 날렸으면 그런 꿈을 꾼대잖아요. 고기 좋아하는 낚시꾼들은요 밤에 자며 꿈속에서도 고기를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물고기 한 마리 잡아 올리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그런데 전도는 힘들어요, 그죠? 사람을 낳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이 전도의 과정들,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고 금방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정말 또 실제로 그렇게 전도를 아주 신나게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마 전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갔다 하면 몇 명은 성공해가지고 오시고 전도가 기쁨이고 전도가 삶이고 전도가 사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낚시를 하는 분들이 느끼는 마음, 사람을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느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끈기와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끈기와 인내 없으면 바다의 물고기를 잡을 낚시의 전문가도 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도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이 베드로의 끈기, 시몬 베드로 그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온 밤을 지새워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 그물을 갈릴리 바다 수없이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시몬 진짜 끈기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5절에 시몬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갈릴리 전문가가 다 되었지만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그 마음, 베스트들의 그 마음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는데 오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베스트들을 향하여 미끼를 던집니다. 선물을 줍니다. 섬기고 열심히 그렇게 낚시를 던져보고 그물을 쳐보지만 선물만 빼먹고 도망가는 그런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드디어 이거 이번에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붙들린 물고기 이거 배에 들어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끈기가 또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함부로 하다가는 또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수고와 헌신, 이게 오늘 또 우리 새가족 환영회 했고 오늘도 등록 신청하신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지만은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전도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이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이 얼마나 큰지, 내가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져 잡는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 대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도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온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20세기 최대의 복음 전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런데요 이분이 그런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빌리 그레함을 전도한 사람, 누구로부터 이 전도의 바통이 시작이 되었느냐?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지금 밖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처럼 주일학교 전도 열심히 하다가 D.L. 무디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덕분에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윌버 챕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빌리 썬데이까지 오면 벌써 이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썬데이를 통해서 빌리 그레함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빌리 그레함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니까 그의 평생에 2억 명 이상이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죠. 한 번씩 오면은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집회도 엑스폴로 74 이럴 때 많이 했어요. 그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이 8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것도 구두 수선공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전도의 바통이 꼬리를 물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어지다 보니까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고 또 그런 설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 이게 헛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끈기와 인내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면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꼭 함께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끈기와 어떤 노력을 가지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막으시면, 주님이 안 주시면은요, 밤을 새워 온 갈릴리를 다 다니며 그물을 다 던져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번 던지는 그 그물 속에 두 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물속에 움직이는 물고기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베스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저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어부 전도 운동은 기도 운동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 베스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아직 베스트가 정해지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은요, 우리 가정주일로 정하고 찬양대, 주일학교 봉사하느라고 챙기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 이런 날 한번 온 가족 총동원해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날 어린이날 다른 선물이 아니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세요. 이게 제일 큰 선물이고 그게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거 정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 남편이 하도 애를 태우고 예수를 안 믿고 핍박만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 나중에는 새벽기도 시간에 남편 구두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이 구두의 임자 제발 신발만 와서 여기 있는데 빨리 이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야 된다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몬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결단을 내리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11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를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밤을 새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지금 그들 앞에 있습니다. 마치 로또가 당첨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체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잡은 이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땅의 꿈을, 땅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 좀 많이 잡아다가 돈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베드로가 지금까지 품고 왔던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지난 밤도 밤을 새워가며 헛 그물질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새벽이 밝아오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시시해졌습니다. 하늘의 꿈과 비전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물고기 잡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에 내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엄청난 물고기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쫓아가는 이게 최고라.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구나. 2배 넘치는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시고 이 바다의 물고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 전능하신 분, 이분 따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물고기 갈릴리의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어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시 어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 인생 최대의 의미 있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일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베드로 평생의 꿈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그의 가슴에 심어주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전도자의 삶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늘의 꿈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시어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어부 이 그림 보니까 위에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있더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 베스트를 향해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도시 어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그 한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했던 것처럼 우리 도시 어부 팀이 되어서 큰 대열을 낚는 이번 전도 운동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